우리들에게는 가지가지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공부 잘하는 소원을 갖고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물질에 어려운 사람은 물질에 풍부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소원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각각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원을 들어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날뛰고 있습니다. 귀신이 발작을 하니 거품을 흘리고 눈을 뒤집어 쓰고 팔다리를 꼬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청갈래, 망갈래, 찢어져 인간의 언어로 다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이 여인은 자기 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도 찾아갔고 온갖 약을 다 써 보았습니다.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못 고쳤고 약도 못 고쳤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와, 내 딸도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소식을 듣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세상 소리는 인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눈이 빛났습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을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드디어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소리를 질러서요. 작게 소리 질렀을까요? 크게 소리 질렀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지요. 어머니 젖 먹던 심을 다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흉악히 자기 딸의 흉악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보았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보면 눈빛이 달라요. 섬뜩해요. 또 냄새가 나요. 행동도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서 머리가 삐쭉삐쭉 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그러면 신기하게 귀신이 나갑니다. 한 번은 어떤 딸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딸인데 어찌하여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느냐. 정신 차려 이놈아. 그랬더니 움찔하더니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 벌러덩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버둥버둥 치더니만 조금 있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귀신 들린 것이 어떻게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을 뒤집어쓰고 거품을 물고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손을 흔들고 발을 흔들고 몸을 비꼬면서 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정말 간장이 녹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인가요? 가끔씩 가다 그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불쌍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그런 류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목소리, 온 힘을 다하여 자기 딸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서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쳐 목 놓아 울부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은 그토록 큰 소리로 외쳤지만 예수님도 귀를 갖고 계시기에 다 들으셨거든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이 여인이 말이지요,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고생하나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주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이 계속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를 보내소서. 어찌 저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제자들의 뜻을 알려드렸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을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저를 꾹뻑하더니 다시 한번 간절히 자기의 소원,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냐, 내가 네 딸을 고쳐주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은 참 이상하다고요. 예수님이 정과 같지 않아요. 아주 냉철하게 말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다시 말해서 자녀를 위해서 만든 떡을 자녀에게 먹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 물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저 개 같은 여자와 니은 그에게 내가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그에게 줄 수 있겠느냐.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아니 참 이상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개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여러분이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에이 더러워, 나 그냥 갈래. 저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참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나 저 예수님으로 와서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딸 고칠 필요가 없어. 인격을 무시해도 이게 보통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것도 소도 아니고 개, 나보고 개래 개. 나보고 개 같으래 개 같대. 여러분이요,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개라고 그래, 개. 예? 이방인들의 생활은요, 개와 같은 생활을 했어. 개처럼 추하고, 더럽고, 사납고,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으로 꽉 사로잡혔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꼭 개 같아, 개.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개까지라고 개 같다고 모욕까지 당하고 또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 그러는데 거부를 당했는데도 여인은 물러섰습니까? 안 물러섰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벌써 물러섰어요. 에이, 더러워. 내가 개냐? 그러면 너도 그렇다. 아마 그러면서 그냥 떠나갔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라고까지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옳습니다. 저 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 개입니다. 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 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개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혹시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말도 맞고 예수님의 말도 맞아요. 개도 부스러기가 주인의 상에 떠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자녀에게 만드는 떡을 개에게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도 맞고 예수님의 말도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누가 감동하셨어요? 개라고 했는데도 예수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나는 개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좀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개맞지도 못해요. 개는요, 지음적게 표현한 거예요. 개는요, 원수는 아니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된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수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주시면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자가 곧 그렇게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딱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를 때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들어줬고 첫 번째 왜 외면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기도하면 거절한다는 말이 단 한 말씀도 없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목매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그토록 목 놓아 주님을 부르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예민했을까? 아마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예수님 대답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진주를 주면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발로 밟아버려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처럼 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줘도 돼지가 진주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개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개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돼지처럼 더러운 사람이 어찌 진주를 알고 개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방해요. 비방.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가 되지 못해요.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배신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식구들보다도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애지지주 막 사랑하고 귀 여겨주고 보살펴 줬는데요. 섭섭한 마음만 들어가면요, 획 돌아서고 180도로 변하는 게 글쎄요, 돼지 같은 사람이고 개 같은 사람이에요. 월급을 타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길래 월급을 타가지고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여러분 정말 목사님한테 돈 끌어오지 마세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어렵겠으면 목사님 앞에 생활비 탄 걸 아니까 탕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저 집사님이 돈이 궁색하니까 우리 생활비 줍시다. 저는 그 짓을 잘해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생활비를 줄 때 나는요 절대로 안 빌려줘요. 그냥 쓰세요. 네, 그냥 쓰세요. 왜냐하면 빌려주면요 또 가져와야 되거든. 가지고 올 때 돈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돈 잃어버리고, 두 번째, 그 집사님 잃어버리고. 목사님 볼 때마다 돈을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민망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이 어때요?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십시오. 이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돼지나 개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겠어요?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모르면 안 되니까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요 값진 것일수록 값어치를 아는 자에게 주어야 되지. 자, 여러분 정말 이게 귀중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면 안 돼요. 돼지 앞에 뭐를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기껏 사랑을 베풀고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라고 집사님을 세워놨어. 그러면 그 은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런데 왜 목사님 내쫓는 일에 앞장서지요? 뭐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없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 말은요, 은혜의 귀중성을 안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제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안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여인을 너는 개 같다고 얘기하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 딸을 고칠 수 없고 나의 불쌍한 인생을 고칠 수 없사오니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내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서부터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으로 지혜로우시죠.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요, 소원을 들어주었을 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소원을 딱 들어줬는데 뭉둥병 10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다 뭉둥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어. 그런데 한 사람만 그 은혜를 알았어. 10사람 다 고침을 받았는데 몇 사람만 알았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내 뭉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 고쳐주었는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하느냐. 네가 내 은혜를 알았으므로 너는 영혼의 구원을 너는 영혼의 구원까지 내가 주마. 그래서 영혼 구원까지 시켜주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지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말했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온전해 졌습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소리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여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왜 들어주셨을까 하면 예수님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요청했어. 뭐 하는 것을 요청했어요? 예수님이 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yes, 오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네,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아주 끈질기게, 그렇지요? 자기 그 소원을 아주 끈질기게 어떻게 요구했어요? 끈질기게. 비록 개지만 주인이 말이죠, 뭘 먹어요? 먹으면 개가 그것을 보고 달라고 그래요. 달라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어요. 배가 고파요, 주인이. 그 개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주인이 맛있는 거 먹거든요. 그러면 그 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눈은 어디를 맞춰요? 주인의 눈만 맞추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서 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보고. 이 개가 주인의 눈을 맞춘 거예요. 뭐 달라고요? 먹을 것을 달라고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뺏어 먹지 않아요. 던져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개는 던져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눈만 쳐다봅니까? 어떻게 해요?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님 나 배고프거든요. 주인님 나 배고파요. 꼬리를 흔들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봅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차라리 내가 한 입 덜 먹고 네게 주마. 그리고 주지요.
그 개는 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줄 때까지. 지금 개가 배가 고픈 거 잘 알아요, 주인이. 그래서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달라고 그래. 달라고 하는데 눈을 마주치고 꼬리를 흔들고 계속 주인만 주시고 보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개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뭐하고? 꼬리를 흔들었어. 근데 본문에는 꼬리를 흔들고 어떻게 흔들었어요? 와가지고 넙죽 엎드려서 잘했잖아요. 그렇죠? 개는 꼬리 흔들지만 인간은 뭐해요? 절해요.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셨어. 영혼을 구원하려도 오실 분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밥을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요구는 합당한 요구입니다. 맞지요? 그 합당한 요구를 어떻게 해서요? 끈질기게 그렇게 개같이 취급을 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자기 소원을 이루어 줄 때까지 매달린 것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너무너무 겸손해서요. 안 된다고 했고 개라고까지 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여인은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하여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안 준다고 떼를 쓰거나 대들지도 아니했습니다. 개처럼 뭐를 흔들었어요? 꼬리를 흔들었어. 이 개 가라 이래도요 꼬리를 흔들면서 주여 저는 개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람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인격 다 그냥 내려놨어. 그러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왜 싸움이 있느냐, 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느냐 하면은 무시당하기 때문에 무시.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좀 무시를 당하세요. 아무도 무시당하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좀 예수님 앞에 무시를 좀 당하세요. 예수님 무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요. 때로는 이렇게도 해보시고 때로는 저렇게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모든 것을 테스트해 보니까 와 믿음이 커요.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요 마지막이거든요.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기 인격을 내려놨어요. 뭐를 내려놨어요? 네, 자기 인격을 다 내려놨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무시당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하는 일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 귀신 들리서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딸이 누구고 이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굴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고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은 누굴까요? 어머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어머니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 다음에 흉악히 귀신 들어서 고생하는 딸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의 제자예요. 나의 제자. 오늘 우리는요
내가 금년 1년 동안에 구원해야 될 한 사람, 그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예? 흉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뒤집어쓰고 거품을 흘리고 팔다리를 막 휘저으면서 엄마 나 아파 죽겠어, 고통스러워 죽겠어 하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제자, 그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고쳐야 되겠다는 일념을 우리는 다 함께 가져야 합니다. 예?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현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해야 될 귀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비전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1월달, 2월달은 각각 제자 삼는 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월달, 2월달은 자기의 신앙을 배가시키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도 나왔고 공예배도 나왔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우리의 신앙을 배가시켰습니다. 이제 3월달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씩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제자를 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하고 교회에 정착시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나와 똑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대한 사명이 우리 팽소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지금 그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그 제자가 흉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를 우리는 반드시 귀신으로부터 구출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소원을 품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원 다 품으십시다. 정말 이 소원을 우리 품으십시다. 이 소원을 품으면요, 금년 12월 달 가면요, 오늘도 보니까 조금만 더 오면 꽉 차겠어.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차게 될 것이고, 목사님 예배당을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금년에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달려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3월 중 이달에 한 사람씩 제자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012년 1년 동안에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내 소원을 이루리라, 내 소원을 이루리라, 이런 뜻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제자 삼아 금년 1년 동안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힘써 찾아보겠사오니 나의 제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제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